역사하여 주옵소서. 왼종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성령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20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한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 감기 때문에 목이 아주 안 좋아서 잘 나오지 않는데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이 아직도 아프고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데 이해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신앙의 건강검진이다라고 하는 큰 제목 하에서 지난 주일에는 잘못된 기도에 대한 검진을 했어요. 기도에 대한 검진을 해보았어요. 오늘은 또 이제 믿음에 대한 검진을 우리가 좀 해보고자 한다. 오늘 여기 본문에는 겨자씨만한 믿음, 아주 작은 믿음을 말하는 거죠. 겨자씨는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옮겨지라 하면 명하면 옮겨질 것이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믿음 안에 살고 있고 믿는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과연 믿음대로 우리가 못할 것이 없습니까? 그리고 기도한 대로 이런 일들이 기적이 일어났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오늘 우리가 검진을 해보는데, 자, 믿음은 진리 위에 세워지지 않는 믿음은 미신이라고 해요. 미신.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말씀 위에서 세워지지 않는 믿음, 이것을 미신이다. 우리는 왜 아이고 저건 미신이야 옛날에 그랬죠. 물론 샤머니즘을 다 미신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을 믿는 것이 미신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믿음이 아닌 것을 우리는 구별해야 되고, 믿음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그 주시는 믿음을 통하여 진리의 삶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하지만은 이 믿음은 내가 내 스스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을 강하게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게 점점점 광신자가 되는 거예요. 이상한 믿음으로 가는 거죠. 믿음이 크냐 작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진리 위에서 믿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크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진리 안에서 믿느냐 진리에서 믿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진리 위에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이지만 그렇지 않은 믿음은 이단이라 할 수 있고 미신이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기초가 뭐예요? 진리라고 하는 거죠. 말씀 위에서 진리 안에서. 그런데 왜 그럴까요?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1.1핵도 패하지 않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다 이루어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신념, 그렇죠? 우리 신념, 우리의 생각,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차이가 어떤 것인가를 잘 깨달아 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말씀, 이 말씀을 어떤 책에서 봤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이게 마태복음 17장 20절 이 말씀을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니까 어떤 한 집사님이 저 목사님이 이 설교를 왜 인제서 얘기해 주시지? 처음에 얘기해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여기 보면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이 있으면은 산을 기도하면 이 산을 저쪽으로 바다로 옮겨라 그러면 바다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이 막 요동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왜 그러냐? 물론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땅이 없어요. 땅이 없고 그 조상으로부터 하나 물려받은 게 뒤에 돌산을 하나 물려받아. 돌산을. 근데 돌산 같은 것도 지금은 어때요? 거기서 중요한 게 나오면 아주 값어치 있는 산이 되죠. 그런데 그들 때는 그런 걸 못 깨달으니까 그냥 돌산은 못 쓰는 산이잖아. 그런데 못 쓰는 산 하나만 그냥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는데 땅 한 평 없어 농사도 못 짓고. 그런데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야, 내가 그래도 집사생활 30년을 하면서 하나님 주일도 안 빠지고 11주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은 있겠지. 그러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저 산을 명하면 바다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설교가 끝나고 들어가서 집으로 가가지고 자기 돌산 뒤에 있는 산을 갖다가 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살아계신 거 믿어요. 그리고 오늘 설교 말씀 주시면서 겨자씨만한 믿음 이게 있어도 산이 옮겨진다는 거 이 말씀 저는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지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집사가 되어가지고 신앙생활을 30년 하면서 이렇게 하신 거 하나님 아시죠? 그러니까 제 믿음이 부족하지만은 제가 뭐요? 겨자씨만한 믿음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산이 옮겨져서 인천 앞바다 바다로 빠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제 본인이 내 돌산만 저 바다로 옮겨지면 그 넓은 땅을 전부 다 만들어 갖고 농사 짓고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런 믿음이 그래도 있는 거죠. 그 사람 생각에. 그럼 어떤 거냐면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산이 옮겨졌을까요? 안 옮겨졌을까? 안 옮겨졌어요. 기도의 산은 여전히 뿔 한 폭이 옮겨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재차 또 기도를 했지만은 그 산은 그대로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이분은 지금 어떻게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이 말을 이제 성경책에서 봤고 또 하나의 비화가 있는데 마태복음 14장 25절과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밤 사경 그러니까 아주 캄캄한 밤에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란 제자들이 말이죠. 유령 아니냐 막 그랬는데 내다 두려워 말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해서 오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명했어요. 너 그래 오라고 물 위로 오라고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됐어요. 그러니까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간지라 빠지게 된 사건이 나오죠. 자, 그럼 이 사건은 지금 또 어떤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몇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리겠지만은 출애굽기 14장 16절에도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라고 명령했어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이건 출애굽 당시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이루어진 사건인데 그러면 만약에 모세가 그렇게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바다 홍해를 갈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모세가 또 다시 홍해를 명령하면 홍해가 갈라집니까? 안 갈라집니까? 왜 안 갈라지죠? 어제는 갈라졌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는 기준이 뭐냐? 무엇 때문에 믿음과 믿음이 아닌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은 성경에서 보면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믿음은 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만이 믿음인데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렇죠? 그럼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해.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정의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받아서 믿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고 말해요. 이 말씀대로 본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내가 믿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내 믿음이니까 내가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내 믿음이 있다. 근데 주여 믿습니다. 우리가 뭐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면서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떤 때 어떤 말씀을 우리가 듣다 보면은 막 할렐루야 아멘하고 막 동의하고 그러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할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고요. 자, 그것은 믿음이 아니하고 인간의 신념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음과 신념을 구분하지 못하고 혼동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신념도 참으로는 대단해요. 신념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신념이 믿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어떤 신념을 갖는 것도 대단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난 물론 역대 때까지 많은 대통령들이 있었지만 사실 우리 어릴 때 어때요? 박정희 대통령 같은 그 경우는 우리가 정말 못 살을 때에 그분은 믿음이 아니고 신념이에요. 사실은 신념이 뭐였었어요? 하면 된다. 새마을운동을 시작해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이러자 이러면서 그것은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아니에요. 자기의 신념이었지만 야 우리도 노력하면 잘 살 수 있어.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자고 하는 하면 된다라고 하고 새마을운동을 시작했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닌 신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신념도 대단한 효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신념도 중요해. 그러나 우리는 신념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또 반드시 깨달아야 돼. 신념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돌산을 옮겨달라고 기도한 그 집사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아니고 자기가 믿는 믿음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도 기도하면 저 돌산 옮겨줄 거야. 그럼 너 빨리 기도해. 내가 저 옮겨줄게. 이렇게 믿음을 받은 그런 믿음이 아니고 내가 말씀을 깨달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믿으면 이것도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자기의 믿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 그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믿는다는 자체는. 그런데 믿음이 그대로 믿은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참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돌산을 옮기는 믿음을 주실 때만 산이 옮겨지는 거죠. 그냥 내가 믿었으니까 내 믿은 대로 이걸 해주세요 라고 하면 믿은 대로 다 이루어지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믿는 것은 어떻게 해요? 신념이지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볼 때 어떻게 돼야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냐 아니냐를 내 스스로 어떻게 해요? 판단해 봐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이것을 내 신념인가 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가, 이걸 우리는 분명히 구분해 봐야 된다. 자, 베드로가 물 위에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고 하실 때 뭘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야, 너 그래 와, 나에게로 와라 하고 하나님 예수님이 믿음을 주셨으니까 물 위를 걸었어. 근데 아무리 주시는 믿음이지만 자기가 어떻게 했어요? 의심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의심이 생기니까 물에 빠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믿음도 내가 의심하면, 온전히 믿지 않으면은 그것은 뭐예요? 믿음 자체에서 나온 것이 아닐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도 주님이 주신 믿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만 하나님께 주신 믿음도 내가 믿어야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죠. 끝까지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다. 이것은 그러면 확실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또 잘못돼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이 아닌데 내 신념을 가지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 이것도 큰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하면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홍해를 가르라고 명령을 주실 때도 그 많은 믿음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명령했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 믿음을 주시면서 그대로 믿음대로 명령했어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모세가 또 홍해를 가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 믿음을 주시지 않았는데 홍해를 갈라지게 한다고 하는 것은 신념이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짜 믿음도 대단한 효력을 가져오기는 해요. 가짜 믿음도 쉽게 얘기하면 신념이. 그래서 이것이 믿음인 줄 착각하고 계속해서 신념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과 신념을 혼동하게 된다. 점잖은 용어로 신념이라고 하지만은 성경에서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인간에서 나오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그런다? 정욕이라고 그래요. 정욕. 내 힘으로 내 인간에서 나오는 믿음을 정욕이다 한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4장 2절과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정욕으로 쓰려고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신념에서 나오는 이런 믿음은 정욕이다 한다. 그러니까 나에게서 나오는 거, 그렇죠? 내게서 나오는데 주여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어떻게? 정욕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래요. 믿음을 빙자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고 구하는 걸 때를 쓰면서, 그래서 기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은,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이 한 50억만 있으면 교회를 잘 쳐서 하나님 앞에 많은 일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50억 주시면 내가 쓸 게 아니고 교회를 잘 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기도만 하다 보니까 마음에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그냥 기도만 하면 허황된 것 같다. 그래서 뭘 하나 믿는다고 하는 게 뭐예요? 이제 복권을 하나 사면, 복권을 사면 하나님이 복권 당첨해 주는 건 그것이 어렵지 않겠지 하고 이제 복권을 사가지고 이 복권이 당첨되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리겠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믿음이 좋은 믿음일까요? 이것이 믿음이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내가 내 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권이 당첨되면 그거 다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런 믿음인데 이게 믿음이냐 그 말이에요. 이게 자, 이게 나를 위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잘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이게 너는 참 믿음이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정욕이지요, 그렇죠? 이건 인간의 정욕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받아서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받아서 믿더라도 믿다가 또 어떻게 해요? 의심하면 실패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을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인가를 우리가 구분하지 않고 그저 내가 깨달은 걸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자체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행한들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내 신념이나 내 생각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은 그 믿음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어떤 건가? 우리가 자,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어떻게 내 소유로 만드는가? 이것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어떤 것이고 주님이 주셨을 때 그 믿음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만드느냐? 자, 믿음의 본질은 하나이지만 믿음의 출처는 두 가지가 되는데 믿음의 역할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러면 성령이 주시는 믿음, 그렇죠? 성령이 아니고는 주라 할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첫째, 이 믿음의 역할은 칭의의 구원에 대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다. 무슨 말인가? 우리는 지금 이 본문 말씀 그대로 얘기하면 산이 옮겨진다고 하니까 저런 눈에 보이는 산만 옮기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반드시 뭐다?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고 그랬죠.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문자를 통해서 영적인 해석이 중요한데,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내 말을 듣고 내 말 하나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을 보냈으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믿음, 이 믿음이 구원의 믿음인데 이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다. 칭의의 구원. 그러니까 죄인이 너는 의롭다. 내 죄사함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것을 우리가 구원을 칭의의 구원이라고 하는데, 갈라디아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우리가 아는 거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믿음은 우리가 뭐를 행동하고 행해가지고 네 의롭다,
네 죄가 깨끗하게 제정받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는 거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을 아무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모든 죄를 해결해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첫째의 믿음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막 저렇게 보이는 거 뭐 산을 옮겨라 뭐하라 그러는 믿음이 아니라 먼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것이 산이 옮겨진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내 심령 속에 더러운 죄가 산보다 더 높은데 그 심령 속에 있는 사망의 짐을 옮겨줄 수 있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걸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산을 들어 저 바다로 빠지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었던 자들.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을 믿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해요. 옮겨졌으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큰 태산에서 우리 방법으로는 행할 수가 없고 우리 방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내 노력으로 내 의로는 될 수가 없는데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도 없는데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 믿음의 행위와 내 신념이 아니라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께서 내게 이 믿음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깨닫고 믿는 자는 어때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믿음.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처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깨닫고 구원받을 네가 죄인이라는 거, 이 죄를 해결하고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거, 칭의의 구원을 알게 하시고 그걸 믿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구원의 믿음이다. 칭의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의롭게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신하시고 속죄하시고 속량하시고 대속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령께서 첫 번째 주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다른 것을 첨가하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라고 해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얻는 조건에 대한 믿음을 다른 것으로 내가 뭘 해서 얻는다? 어떤 방법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라고 하고 죄를 당하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믿음과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 자, 첫 번째 믿음은 성령께서 믿게 해주시지만 두 번째 믿음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 사도행전 3장 16절 그렇죠.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 자, 이 믿음의 역할은 구원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관계되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본문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믿음은 행위를 동반하여 비로소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하는데 두 믿음 각각 역할이 좀 다르죠. 자,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은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이거 뭐예요? 능력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은 물론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오늘 이 겨자씨만한 것은 산을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우리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없어도 성령께서 믿게 해주시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았죠. 그러면 성령으로 받은 그 믿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산을 옮기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고침을 받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이적과 기사를 가져오려고 하면 뭐요?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져야 되죠.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 자, 이것은 뭘까?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듭나면 누구에게나 주시는 믿음이에요. 뭐냐면 우리 죽었던 자가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시니까 그 믿음이 오면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누구든지 주시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는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행위를 요구하고 계실 때가 있어요. 행위.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그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만 이 믿음을 주시는데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을 받는 방법은 자, 성령께서 주시는 첫 번째 믿음은 내 의지나 노력으로 받는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구원받는 믿음은 성령이 주셔야 되는 믿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믿음. 나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은혜를 주셔서 그 믿음을 이것은 수동적인 믿음이죠. 내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그러니까 이 믿음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주시는 믿음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 믿으려고 발버둥 뭐 했어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셨다 그 말이에요. 너를 창세전에 이미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래서 예정하시고 그게 얼마나 이 귀한 믿음. 그런데 그렇게 귀한 믿음을 받은 예수라는 믿음은 가만히 내가 믿고만 있어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를 해야만 주시는 믿음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문 5절에도 사도들이 주께 와서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잖아요. 이 말이 뭐냐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이 말하는 거.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떤 제자들이죠. 그렇죠? 누가 여기서 제자라고 하자고 사도라고 했는데 자 후세 사람들이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기 전에는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말을 했을 것이라고 오해하는 것 같아서 일부러 사도라고 하는 명칭을 썼다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것보다도 자, 이 말은 아무리 사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제자의 위치에 있고 사도라 할지라도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지 않으면 능력을 나타낼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지 않고는 주시는 능력이 아니고는 그 믿음이 아니고는 그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다. 자, 주님 앞에 제자들은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는 책망도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너희들 이렇게 믿음이 없다. 예수님하고 같이 또 타고 가는 배가 풍랑을 맞았을 때 예수님을 깨우게 되죠.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 이렇게 책망도 했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 어떤 때는 백부장에게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이 없었다고도 하고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더해야 달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고 있기는 있는데 그 믿음에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을 더해야 달라는 거죠. 뭐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더 큰 믿음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이냐? 성령께서 믿게 해주신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는데 그 믿음이면 끝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칭의 구원을 받은 믿음인데 본문을 보면 사도들이 말하는 것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자기가 믿으면 되는 거지 왜 예수님께 믿음을 달라고 할까? 예수님께서 믿음이란 너희가 믿는 것이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요. 믿음은 너희가 믿는 거에 내가 주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죠. 그렇죠? 그들이 믿음을 달라고 할 때.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주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아느냐? 그러면서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뽕나무와 산에 옮기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믿음은 진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우리가 받고 그 믿음대로 만약에 주님이 행하라고 하는 대로 행한다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해요? 이런 엄청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겨자씨만한 믿음 같아도 그 믿음이 산을 옮기는 엄청난 믿음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보면은 본문을 중심으로 한 문장에 두 가지 문단으로 끊어서 해석을 하게 보면 그 뜻이 다르게 되죠. 5절과 6절에 내가 주는 믿음은 산을 옮겨가게 하고 못할 것이 없는 믿음이다. 또 7절과 10절에서는 어떤 말이냐 밭에 나가 종이 일을 하는데 집에 돌아와서 죽도록 봉사했다. 그 얘기를 해요. 이것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주는 믿음은 산을 옮겨가게 하고 못할 것이 없는 믿음이다. 그런데 또 엉뚱한 말과 같이 이어서 7절과 1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 밭에 나가 종일 일한 종이 집에 들어와서 또 죽도록 봉사를 했다. 그럼 이 말이 뭐냐? 연결이 안 되죠. 잘. 그런데 자, 이것은 내가 교회에서 엄청난 일로 충성을 하고도 내가 대단한 일을 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이런 겸손한 태도로 봉사하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그런데 5절에서 10절까지 한 문단으로 해석하면 자, 5절과 6절까지는 해석이 같아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믿음은 뽕나무를 옮겨 심고 산을 옮기는 능력의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7절과 10절의 말씀은 이 믿음을 내가 누구에게 주는가 라고 하는 가르침인데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이다 라고 이렇게 겸손한 자에게 그렇게 말하는 종에게 이 믿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과는 참으로 다르게 되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는 믿음은 우리에게 알고 있는 것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믿음의 결과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가 자신을 낮춘 사람들이죠. 나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자신을 낮춘 사람들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을 주었더니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을 시험할 때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지 않는다. 자,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같으면 사실 상처받고 돌아서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이 개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시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예수님이 이 가나안 여인의 자기 비하, 그죠? 개에게까지 낮아진 것을 보고 낮아진 만큼 어떻게 해요? 그 여인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그 믿음이 어떻게 했어요? 크다고 칭찬하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백부장의 믿음도 성경의 진리는 대단하게 되는데 자, 진리대로 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오늘 우리 21세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면서 한없이 낮아지기를 부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수시로 점검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무엇을 하면은 내가 했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우리 사람들은.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왜 종이 그렇게 밤낮 일하고 하고도 집에 와서 쉬지 않고 내가 할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그곳에 기록했는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실제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에서 있는 사람들인가? 교만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비우고 자기를 인정하는 자죠. 그러니까 수르복의 여인과 같은 거죠. 자기를 개 취급했는데 자기가 맞다는 거죠. 나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자기가 낮아진 것만큼 그렇게 낮아진 것만큼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그 믿음을 주시면서 네 믿음이 참 크다고 칭찬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은 내가 자격을 갖추고 내가 큰 일을 해서 내가 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백부장과 같이 가나안 여자와 같이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고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낮아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렇죠? 주님 오셔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진실로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을 이용해 가지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걸 믿습니다. 아까 그 돌산을 옮기려고 기도했던 집사님과 같이 어떤 집사님과 같이 이런 모든 것들 또 베드로에게 주님이 주셨지만은
그 의심하는 믿음이 있을 때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정욕적으로 구하는 것, 우리의 신념으로 구하는 것이 믿음인 줄 착각하고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이것이 왜 안 이루어질까? 이렇게 해서 실망하고 낙망할 때가 많은데, 진정한 믿음,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세워지는 믿음, 성령께서 주시는 구원의 믿음과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믿음을 우리가 잘 구분하고 분별하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합격이 되면, 그렇죠? 그런 그 백부장 믿음과 수로보내게 그 여인의 믿음처럼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합격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도 이렇게 큰 산을 옮기는 놀라운 역사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이든지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어려울 때 그냥 나를 도와주는 어떤 하나님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는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그분이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주가 주시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한다면, 또 그분이 주시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하신다면, 그 명령대로 의심 없이 믿고 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일도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념이 믿음이 되지 않기를,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말씀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가지고 온전히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내 신념, 내 정욕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이 믿음인 줄 착각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진정으로 성령을 통해서 주신, 나는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창세 이전에 계획하신 구원의 믿음, 칭의의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믿게 하셔서 구원받는 이 놀라운 구원의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위에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치 못함의 능력의 역사를 저희들에게 다 주셨는데,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사용할 때에 내 신념으로 사용하고 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되어지기 때문에, 또 주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아버지 무리에서 빠지게 되는 그런 과정처럼, 오늘 우리가 삶을 돌아보며 믿음의 온전한 건강검진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 진리 안에 세워지는 믿음, 내 신념이 아니고 내 정욕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 세워지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자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들이 저희들 앞날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